1장 1절과 2절 우리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기도를 기억함은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1절밖에 안 띄워졌나요? 만날 1, 2절 하나 그래서 1, 2절 제가 1, 2절을 읽자 그랬는데 또 1절밖에 PPT 작업이 안 돼 있나 보네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수함주 수요일날 뭐 할까요?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겠죠. 하루에 우리 수요일마다 매일 통으로 한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행사를 한다고 15일날 위임식과 또 임지식을 한다고 성경이 도착해서 여기다가 좋은 문구를 또 적고 또 포장을 이쁘게 하고 또 꽃이 와서 꽃을 이것도 말린 꽃이라도 더 잘 말려야 또 화려하다 그래서 더 말리고 또 오늘 또 누가 이 꽃을 나무를 선물해서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받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내일은 또 노예에서 또 보낸다고 해서 또 꽃을 받고 그러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직식과 이임식을 위하여 여러분의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AD 50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에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3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21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럼 21일 계속 말씀을 전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했을까요? 한 번밖에 못 전했어요. 토요일 안식일 그때 한 번밖에 못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일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3주밖에 목회를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3번 설교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떠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떠나기 싫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쳐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3주 만에 도망을 쳐야 되냐?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벼락을 내려서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복음을 방해하면 맞아라. 그리고 그것도 못 막고 그것도 힘들면 도망가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양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약한 자에 가서 세상에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힘을 갖고 전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려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불량된 들을 듣고 와서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집안에 세워졌거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백성들에게 끌어내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하냐?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만 전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왜 천하를 어지럽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주라고 돼 있는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외치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문 목사가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면 우리 교회만 좋아합니다. 저 너머 교회 있는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화를 붙여요. 여러분 설교 30분 하는데 예화 한 5분 해.
예, 그리고 나서 또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 또 그렇지 않으면 장땡땡이 목사님처럼 또 코미디 같은 말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애화나 감동적인 거나 코미디 같은 첨가물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래 할례도 받고 예, 우리가 유대 법에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예, 그렇게 했으면은요 이렇게 소란 안 해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시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할례 받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가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여러분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렸은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주거든요. 가이사가 준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예, 이 야손이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이 말했던 그 신앙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준비를 해라.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안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1세기 때 시대 문화를 알아야지. 1세기 때 시대 모르고 21세기에 누가 한글을 못 읽습니까? 예. 그래서 한글을 읽으면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누가 고백을 못 해요. 그 고백은요 1세기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신으로 섬기니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을 신으로 섬기니 선택해라. 예,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13절 볼까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한 것.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까지 쫓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해요. 같은 동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핍박할까요? 여러분 복음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핍박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핍박으로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이게 태클을 들어옵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왜 세습을 합니까? 예, 어제 본방송에 나왔잖아요. 지방방송에도 나오고 대형교회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습을 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왜 세습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그럼 큰 교회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예. 예,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요.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냐? 이것을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우리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주식회사 예수. 예, 어때요? 주식회사 예수로 바꿔야 된다니까. 지금 시대는 법인처로 세워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기도 창피해. 그래서 주식회사 예수. 왜 예수 팔아갖고 돈 버니까. 예,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해요. 14절 볼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예, 바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그들이 또 쫓아오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그들이 또 쫓아오니까 이제 아테네까지 도망갑니다. 아테네는요 그리스 철학에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그 도시가 아테네예요. 예, 아테네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바울은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가 돼요. 왜요? 3주밖에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예.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도 괴롭히니까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도 못해서 아테네까지 도망치게 됐다. 예. 예. 여러분 이렇게 원래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뭔 목회가 좋다고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럴까요? 저는 소원이 있으면 빨리 목회 좀 그만하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좀 놀고 싶은 거 좀 놀고 좀 그러고 싶은데 뭔 목회가 좋다고 아들한테 못 물려줘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까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돈벌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벌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이 어깨가 무겁고 눈치 보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 얼마나 그런다고 그렇게 대문짝막에 신문에 나고 그러니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좀 덜 그러겠는데 우리 지역 여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건데 이제 여수의 건반송이 나와서 이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가짜 회사를 차려가지고 세금을 떼먹거나 어떤 돈을 송금하려고 그렇게 가짜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가짜 교회를 차려가지고 편법으로 그 합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성을 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이 시대는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2절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한번 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복음이지요. 또 복음이지요. 지금 성경이 나왔다고 다 복음 아니고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만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복음이에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나왔다고 다 복음으로 알아. 아니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복음인 거예요. 나머지 건요. 성경이 나왔다고 다 복음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신앙생활의 지침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사도 바울이 하다 걱정되니까 자기는 못 가요. 얼굴이 알려지니까 가면 맞아 죽어요. 돌에.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 제자 디모데를 어디에 보낸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 3주밖에 안 된 그 어린 교회에다가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세워요? 지금 세상 살기 힘들지요. 어렵죠.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사세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목회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 그럴 바에야 교회 안 나가.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되면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인가 미리 말했대요. 사도 바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소원 이루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말 안 전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3주 3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30년을 전해도 말씀을 못 깨닫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3번 설교를 듣고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바른 복음을 전했는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섰단 말이에요.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됐지? 내가 복음 전하니까 어떤 꼴 당했지? 돌 맞고 도망쳤잖아.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36개 도망쳤잖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를 않아요. 예. 견뎌내게 하지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하여 너무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보냈대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또 유대교 들어와서 지금 어린 너희들을 또 시험하여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그 3주간 전했던 복음이 헛되게 될까봐 빨리 내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어떤 소식을 갖고 왔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고 있다는 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거의 답례 편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6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 3주밖에 전하지 않는 교회가 단단하게 섰다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요. 기쁨을 참지 못해요. 마치 시집간 딸을 서울로 시집간 딸내미가요.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아버지는 안소의 한숨을 쉬고요.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 시집가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돌아왔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즐거움도 여기 있어요. 처음 서문학교에 왔을 때는요. 그랬어요. 저분들이 과연 복음을 알고 있을까? 대차나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복음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대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냥 이래도 맞는갑다 저래도 맞는갑다. 근데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어떤 복음이 진짜인지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누가 전하면 그거 아닌데 하고 고개를 까웃덩거린다니까요. 그렇게 성숙해졌다니까요. 서문화교회가. 불과 1년 만에요. 서문화교회가 여러분 옛날에는 TV를 켜고요. 쇼핑을 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해서 은혜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아닌데 하고 고개를 까웃덩거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들을 귀가 열렸어요. 서문화교회. 여러분 그걸 볼 때요. 그걸 볼 때 목사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가 가장 기쁨을 느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누구를 비판하고 평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연 복음은 이 교회 복음이 대로 세워져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지냈던 복음하고 갈 때 복음이 좀 달라요. 왜? 처음에는 신앙생활 지침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생활 지침서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걸 한 3, 4개월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복음이 뭔지를 전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뭔 말인가 나와요. 기도가 뭡니다. 신앙생활 뭡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야기했어요. 왜?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보면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성경이 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았더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복음이라며. 이건 우리 신앙의 지침서라며. 그렇게 해보면 잘못 모셨는가 봐. 이렇게 나와버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어떤 이단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단단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기뻐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1장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기에 그렇게 단단히 설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목사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단단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임직자들과 서문화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셔서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사람 충만이나 목사 능력 충만은요 곧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교회도 환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서문화교회가 불과 이렇게 세워진 지는 2, 3년 됐지만은 제가 말씀을 증거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이요. 신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여러 교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할 일이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예. 여러분 봅시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한 2박 3일 쉬지도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안 와. 그럼 주일날 예배를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어떤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는 성원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수에서 아니면 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어야 돼. 예.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려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려면 성원한 교회에 가야 돼. 그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8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말 좀 들어봐라.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이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섰단다야.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 볼까요? 서문화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단단히 서서 위임식도 하고 임의식도 한단 말이냐? 네? 그뿐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친 다음에 여기서만 소문 난 게 아니고 여수, 순천, 광양 그러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예,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임직을 세우기 전에 이걸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수요일에 한 장씩 해고 갈 뿐인데 딱 이렇게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우리도 이렇게 본이 돼서 소문이 좀 좋게 나는 여러분 그 TV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어떻게 된가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보면 밖에서 보면요 문 사장님 그리 좀 불러주세요. 예, 절대 가면 문 사장님 그리 부르지 목사님 그리 부르면 안 돼요. 예. 이제 어디 가서 뭘 들고 있기가 창피해. 그러니까 커피숍에도 만나면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사장님으로 불러야죠. 오시겠으면 제가 답답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목사라는 말이 여기 가면 이제 창피해.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목사님 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경영을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시대입니다. 예? 세상도 이제 자기 자식에게 삼성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안 주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전문 경영인 쓰겠다고 했잖아요. 세상도 그럴 판에 예? 교회가 세습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좋게 나야 전도도 쉽고 목사라는 것도 좀 가오를 잡고 할 텐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욕먹는 일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넘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제 우리 2월 첫째 주부터 하면 금요 성경 공부 있어요. 이번에 성경책을 다 그걸 맞춰서 그 여백 성경을 준비했는데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나만의 주석. 거기서 다 체크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치세요.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세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1차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인쇄술이 발달해서요.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 찍어내는 거예요. 영어, 일본, 한국말 다 찍어내서 전 세계에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스스로 성경을 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 걸 알면 목사가 다른 말을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웬 말입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그리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를 묻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힘을 키우지 스스로 맷집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에 그 나만의 주석 만들기 그걸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어떻게 살다 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다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서원하게 믿음의 권속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볼까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은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더라.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둘러싸서 자기의 수족을 찌를 걸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언제? 10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걸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를 미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한번 근데 어떻게 예언했는가요?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3절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면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만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다가 갔다니 그러니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겠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갔고 교회는 편안한 길을 간다. 그런 예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받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임직이 명예직입니까? 벼슬입니까? 아닙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듣자 선언받는 자리가 임직의 자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요. 그 자리가 어떠냐? 서머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듣자. 함께 죽자. 그 고백의 자리가 임지식의 자리란 말이에요. 함께 죽자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회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번에 아주 멋진 임직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임직표의 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하찮은 죄인에게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야. 충성되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죽자고 이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요 무엇을 하십시오를 가르치기보다는 십자가를 선명하게 선포하여 그 은혜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엔간하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또 오늘도 설교 끝나자마자 이게 책상 좀 뒤로 옮겨갖고 한번 하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대체 목사님들 14명에다가 임직자 해놓으면 반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행사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적은 데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지금 머리를 아무리 써도 구상이 안 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금요일까지 가지 말고 금요일 날 와서 예행 연습하고 한번 옮기는 이 좀 뺄 건 빼고 한 번이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는가 좀 수요일 날 좀 해보자. 그러니까 끝나고 딱 10분 만에 의자 한번 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근데 설교를 하지 마라 하란 말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뭔 줄 알게 되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요 여러분 그 감사에 넘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복음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30년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된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지. 무슨 암병 낫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기적입니까? 그 기적도 아니에요. 곧 없어질 기적이거든요. 근데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첫 번째 어떻게 변했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첫째는 우상을 버렸답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요 그것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우리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세 번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예, 첫째는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셋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임직식 15일 날 받을 위임식과 임시식을 통해서요 우리도 한번 변해 봅시다. 과거에요 옛 것을 좀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고 그래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변해 보자고요. 10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고. 자 보세요. 네 번째는 그들이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다. 여러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곧 죽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언을 할게요. 5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을라나? 김현미 집사님이 좀 관리를 하고 좀 살라나? 5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든지 다 그리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지신 예수. 이렇게 2장은요 복음 전파자의 자세.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회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절대로 복음을 전한 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누구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병과 싸우는 조가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와 싸우면요, 아따 이 항암제를 투여하면 환자가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환자 사정을 봐주면 안 돼. 그 환자 안에 있는 병을 보고 그 병과 싸우는 게 의사란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데 혹시 이 설교하면은 누가 떠날까 하고 재미없다고 다음 주에 안 올까? 그런 걱정이 그렇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예, 탐심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요 그저께 어떤 권사님 하소연을 3시간을 들으셨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 3시간. 성도들을 수민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얼마만 한 3분의 2 인원을 빼가지고 가서 따로 교회를 세워버려요. 예? 왜 그랬을까요? 탐심이야, 탐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다.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다. 예,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 예. 제가 오늘 전도서를 10몇 번을 읽었을 거예요. 오늘 앉아가고. 전도서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모르죠, 당연히.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계속 그걸 읽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 잊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요? 순간순간에 탐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난 1000명의 여자를 다 가져갔고, 예, 먹을 거 입을 거 다 누려봤다. 그런데 나에게는 족함이 없고, 그것 또한 헛되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 세습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뭘 읽어야 되냐? 전도서를 가서 읽으라 그래. 맞나? 헛되고 헛되니 해야된다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지금 무엇 때문이냐? 다 탐심 때문이다. 탐심 때문에.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나 다른 이에게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구방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왜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올라오기가 힘들어, 내려가기가 힘들어. 또 코로나 때문에 뛰어들어 앉아야 되는데 그 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람 눈에 봤을 때는 학구방이면 어떻고, 예? 뭐 단독교회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행동을 하였는데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하지만요 늘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체에는요 탐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추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이길 힘은 없어요. 여러분 50평 대 60평 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한 평생 한순간에 그 육체가 딱 끊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50평생 60평생 내 입에 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오늘부터 안 해. 그게 돼요? 아 의지로 며칠은 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험도 안 당하고 막 해피하고 그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아,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건 아닌데 좀
그러면 또 그래 안 해야지 그래. 한 이틀 지나면 이틀도 많다. 하루 지나면 아니 또 그래 따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또 설교 들으면 또 그건 아닌데 갔다 왔다 그 생활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 그러고 환난이라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냥 쭉 가면 돼. 세상 따라다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3일 동안 또 3일, 이틀 동안은 겨우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 또 세상과 나는 원대가 되고 세상과 친구로 살다가 또 말씀을 듣는데 그건 아닌데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정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만약에 자신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되죠. 나는 1년간 버틸 수 있으니까 365일 버티니까. 그래서 못 버티니까 새벽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 예배를 나온 분은 하루에 은혜만 받으면 돼. 3일 예배를 나오면 3일간 은혜를 받아야 돼. 일주일에 3번 나오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받으면 견뎌내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했던 태도가 뭐냐? 데살로니가에서 2장 7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교회 대표가 난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유모가요 자기 자녀를 그린과 같이 했다. 이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여러분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이렇게 기르면요 또 성도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막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뭐라 하는데요?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뭐 유순하단 말이에요 뭐 카리스마 아니 성경은 유모를 기른과 같이 그렇게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를 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또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상담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의 회원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거는. 근데 목사님이랑 어떤 주장을 해. 라고 딴 말을 하잖아요. 말하고 고개 들고 다 그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미치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맞으면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딱 주장해놓고 그냥 뒤잡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소연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본인 의견이 다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3장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굳건히 외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다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증하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4장은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다 왔습니다.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래도 다 좋지는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좋지는 않아.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뒤에는 또 사도 바울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좋지는 않다. 세 가지는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왔죠? 읽어왔으면 지금 이 말이 요약이 될 건데 안 읽어왔기 때문에 일주일간 시간을 줘도 안 읽었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 권면하나? 첫째는 게으른 성도에게 열심으로 일하라고 권면해요. 게으른 성도들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왜 열심히 일해라 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요 3주밖에 교육을 안 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지혜가 없어. 재림과 부활을 가르치지를 못해. 예수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풍문으로 들었소이다. 그 풍문의 신앙을 가져갖고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아. 곧 재림 내려오고 내일 모레 내려오고 모레 올 줄 아니까 일을 안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 좀 게으르지 말고 밖에 나가 열심히 농사 짓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에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게으른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일하라고 권면을 해요. 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예수님 내일 오는데 뭐 모레 오는데 뭐 그러면 일을 안 해. 그러지 마라. 게으른 성도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어떻게 권면하냐? 종말과 부활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져라.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미처 이걸 가르칠 시간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종말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해. 곧 주님 오시니까 일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종말 신앙이요 얼마나 종말 신앙이요 좋은 신앙 같아도요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서 뭐 스스로 막 집단 자살을 해버리고 그 주님 며칠 몇 월 며칠로 온다고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게 종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회를 혼란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그거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희들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과 부활에 대해 좀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과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거룩함과 이 세 가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권면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 볼까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나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 가운데 부활과 재림신앙을 바른 재림신앙을 가져라. 16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 내일 온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야, 예수님이 내일 오고 뭐라고 곧 올 줄 알아. 근데 그들이 오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려갔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그들은 부활 못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들로 이 땅에 오시면 땅에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 똥물도 뭐가 있다? 화자로 시작한대. 똥물도 화조가 있다. 이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뒤에 바로 들림을 받는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 5장은 재림이에요. 다 왔습니다. 재림. 자, 재림. 주님이 오시긴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낙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15절. 상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16절, 우리 17절, 18절 우리 많이 아는 게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걸 예언이에요. 점쟁이 점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보면 점을 쳐줘요. 아, 이번 사업하면 된다 안 된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뭐 코인에 투자를 해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럼 맞는다 안 맞는다? 가끔 맞아요. 그 맞는 게 병이야. 안 맞아버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예언이 아니고 지금 문 목사가 이 설교하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가 예언이에요. 예.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성원아 교회 성도들이여, 힘들지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늘 자기에게 자문자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우리 합독하고 마칩니다. 이것들을 주관하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